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상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지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로 아멘. 27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고새의 저주 아래 사는 사람들, 자고새의 저주 아래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17장 19절은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루살렘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데 그런 말씀은 사실은 에레미야가 계속 전파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씀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유다의 죄, 예루살렘의 죄로 인해서 말씀하는 거죠. 오늘 제목이 자고새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오늘 에레미야 17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문에 가서 에레미야에게 외치라고 했던 그 대상들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자고새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말해도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 17장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에레미야 17장 말씀을 제가 이제 이 성경 읽으면서 전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고새의 저주 아래 자고새의 저주. 목사님 뜬금없이 자고새의 저주가 뭡니까?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살펴봤지만 17장 1절부터 그 앞에 나오는 그 18절까지 어제 제목이 주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자의 간구라고 했죠. 그죠? 그 간구 특별히 13절부터 18절까지 그래서 15절에 특별히 그가 간구했던 내용 중에 그 예루살렘의 주민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데 저주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저주 아래 있는 하나님을 그래서 어제 그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들의 죄가 금강선 철필로 기록한 것처럼 그 죄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죄의 내용이 뭔지, 죄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3절 4절에서는 또 우상숭배가 나오지만은 5절에서는 그 깊이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죄의 본질이 뭐냐면은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 제가 자고세의 저주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5절부터 5, 6, 7, 8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각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절한 곳 건전한 땅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면서 7절 8절에서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뒤이어서 나오는 9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뒤에서 나오는 말씀 바로 앞에는 7절 8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5절 6절은 지금 정반대였죠. 바로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이걸 반대로 하면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사람에 떠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 저주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차이가 분명하게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떨지 6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8절에서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런데 바로 9절부터 11절에 나오면서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가 여기서 이제 11절까지도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여호와를 정말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어떻다는 거예요?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앞에서 말한 유다의 죄가 금강의 철피로 기록한 것처럼 죄가 깊다고 하는데 그 죄의 본질을 겉으로 드러나는 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근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겁니다. 그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특징은 육신으로 힘을 쌓고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9절 이하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만 7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럴 것이라 말씀하면서 나 여호와는 참 심장을 살피며 폐우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제가 11절을 보면서 오늘 제목을 자고새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고새.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7절 8절에 시냇가에 나무가 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는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불의로 치부한다. 불의로 치부하는 그리고
그래서 불의로 치부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거지. 자고새는 자기 알을 품지 않는데 남의 알을 가서 품고 있다 그죠? 남의 알을 품었는데 어제도 말했지만 자기가 품고 있지만 그게 자기 알인 줄 알고 착각하지만 자기 알이 아니죠. 딱 알에서 새가 딱 깨어난 순간에 딱 우리 엄마 아니네? 자고새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새가 알아보고 도망가지 모르겠지만은 자고새는 품고는 있지만은 자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그래서 날아간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불의로 치부한다 했는데 이런 부가 자기가 이렇게 이 5절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불의로 치부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돈을 벌어도 여기서 예를 만다면 불의로 치부한다는 것이 뭐 세상적으로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이 있어서 부정한 방법 돈을 버는 이것도 불의로 치부하는 방법이 치부하는 것에 속하지만은 하나님 편에 볼 때 또 불의로 치부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 물질과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어. 오늘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주 아래 있다고 예레미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결국 들어가면 그 내면에 가보면은 죄는 여기서 만나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어른들 목사님들이 자주 자셨던 말이 거짓이 아닌 게 뭐냐면 사람은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다. 내가 가진 이 어떤 부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뭐 결론적인 말씀일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까 생각했는데 제가 부자들 속에 마음속에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부자들은요 특별히 이제 아까 앞에서 말한 불의한 방법으로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 말고 진짜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버는 사람들 보면은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반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한 비범한 것이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은 그런 세상 사람들 앞에 참 존경할 만한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물론 이 모든 것을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일반화시킬 수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힘들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지 않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 그럴까? 뭐 이걸 꼭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은 곰곰이 마음에 생각해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가 된 사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자수성가에 대해서 자수성가 그죠? 자기 어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 참 존경스럽다.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먹을 때 먹지 않고 또 끊임없이 제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너무 가까이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친척 중에도 가까운 동서들 중에도 보면은 뭐 세상적으로 아주 큰 분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삶의 모습, 살아가는 삶의 모습,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이면서도 존경스러울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쩌면은 천국 들어가는 더 큰 장애입니다. 왜?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 자기 거라고 생각. 자기가 그렇게 땀 흘리고, 물론 이걸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오는 것이 조금 부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거 일반화시키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그 목소리 속에 다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은 그 마음속에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내가 이뤘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가끔 하는 말, 요즘 자주 드렸던 말씀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부를 이룬 거하고 그 사람의 믿음하고 일치시키지 말아라. 제가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돈을 번 것은 존경할 만한 거 있지만 오히려 그들 속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요소. 내가 이루었다. 자기도 모르게 의식 속에 이 부로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도 그것도 하나의 노력이잖아요. 땀 흘려 수고해서 그 자리까지 간 거지 않았습니까? 존경할 만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 타인이 인정해 줄 부분인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남들보다 더 어떤 우월에 위치는 그렇게 찾게 가버리면 그러기가 쉬워요. 그러기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존경해야 되지만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두 번째는 이 탐심. 돈이라는 것이 돈이 이제 들어가면 자기 돈에 탐심이에요. 탐심을 이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돈이 많아지는 그 많아지는 것을 하는 목적대로 잘 쓰면 그 탐심을 이기지만은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볼 때는 없는 사람들 볼 때는 야, 저 사람 저 정도 있으면은 좋을 텐데 근데 그 사람은 그 뭔가 우리가 봐도 충분히 살아가는데 근데 더 많은 부를 이루려고요. 근데 더 많은 부를 이루려는 것이 목적이 그것도 보면 뭐 주님을 해서 뭘 하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더 많은 부를 우리가 볼 때는 저 정도에도 먹고 살고 하겠는데 더 많은 부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더 뭐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오늘 예루살렘 문에 가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그들 모든 들어오는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는 문제는 뭐였습니까? 안식일의 문제죠. 안식일의 문제. 안식일. 이런 안식일을 어기는 이유도 뭡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이유도 다 먹고 살라고.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왔을 때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엿새 동안은 애들이 열심히 이 만나가 6일 동안만 내리고 안식일날은 내리지 않습니다. 안식일날. 그런데 6일날은 지금 우리는 주일날 우리가 구약으로 치면 주일날 이제 모이지만은 그 사람들 토요일날 모이잖아요. 토요일이 시작이란 말, 첫날의 시작이라. 그래서 토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이 그 다음 또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한대. 어떻게 계산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이라는 게 쉬어야 돼. 그래서 안식일 날 거를 우리로 따지면 주일날 거까지 토요일날 몫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 만나. 근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16절 보니까 또 주스라 나가, 또 주우라 나가는 거야. 그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나 너희들한테 안식일에 먹을 거를 토요일날 그 마지막 날 이틀 주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런 장면이다. 오늘 이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 이 문제도 궁극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다.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결국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우상숭배,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우상숭배,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근데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어떤 사람의 본분으로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할 것이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는데 그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들의 그런 모습, 바로 오늘 17장 5절에서 말씀했던 저주. 이게 자고세죠. 불의로 치부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을 어기면서 돈 벌러 가는 것도 불의로 치부하는, 그게 불의로 치부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의로 치부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 사람들, 세상이 볼 때 방법에 있어서 그 불의한 것도 불의로 치부하는 방법이 치부하는 거지만은 하나님 볼 때 불의로 치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돈을 부와 하나님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부의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불의로 취급한다는 것이 재미는 이게 말장난 같지만은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게 부자가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음부에 간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자가 음부에 난 사건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뭔 얘기냐면 돈 내기래요. 돈 내기.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비웃었어요. 비웃은 이유가 뭐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교회에서 헌금 내기라면 예민한 사람들이 이를 보면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돈 내기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발작을 하고 비웃어요. 그 예수님이 했던 그 돈 내기가 뭡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 그 불의의 재물이 뭐? 그 불의의 재물을 거기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지만 그 불의의 재물에서 불의의 재물의 핵심 뭐냐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냐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며 그 불의의 재물이 뭐냐면 남의 거예요. 내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비유로 어떤 한 종이 있었는데 그 주인의 돈을 관리하는 청직.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은 청직이에요. 청직이라고.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내게 사실. 근데 내게 아닌데도 마치 이것으로 친구로 사귀면 내 것이 주님 것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 말씀은 불의의 재물은 하나님 거, 하나님 거.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그게 주인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청지기도 알았어요. 큰일 났네. 나 이제 끝났네. 속으로 고민이 돼. 밤에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어떡하나. 나가서 일하자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요즘 일도 안 받아주고 안 그래도 일이 없는데 나이가 넘어가지고 일거리도 없고 빌어먹자니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가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빚을 탕가, 지 마음대로 빚을 탕가해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지혜롭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하고서 지들 마음대로 했어. 죽을 때까지 자기 건 줄 알아요. 죽을 때까지.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게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런 오류도 범했지만은 자기가 쫓겨났을 때 지금 하는 것도 뭐 자기 돈을 가지고 남의 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남의 돈. 어차피 내 돈이 아닌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빚진 사람들 불러다가 다 탕감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쫓겨나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쫓겨났네. 이 사람한테 은혜를 받았으니까 뭔가 생각해주고 이 사람을 쫓겨났을 때 뭔가 대책을 해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보다 세상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불의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드리지 않고 시간이 사실 다 돈이요. 시간이 다 돈하고 다 연결돼. 돈하고 이것이 바로 금강석 철필로 기록한 같은 힘이 깊은 죄의 뿌리가. 그래서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 거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보다 더 힘들다고 한 말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회개하고 정말 이게 돌아서지 않으면 아까 제가 부자의 위험성을 말씀드렸죠. 그렇죠? 일반화시키 그렇지만은 부자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존경할 만하지만 위험성이 있다. 자기가 어쨌든 남들 잘 때 안 자고 수고해서 이룬 거기 때문에 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교회 밖에 얼마나 부자들이 많고 정말
예수님은 안 믿지만 정말 성실하게 땀 흘려서 부를 이룬 분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의 땀과 수고로 대한민국도 그렇죠. 삼성전자 그분들 뭐 예수님 안 믿지만 이재용 씨가 삼성전자가 믿게 살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훌륭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를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거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을 아는데 그게 부가 걸림돌이 돼요. 자기가 이런 줄을 잠깐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내가 남들 잘 때 안 자고 내가 남들 먹을 때 안 먹고 해서 이렇게 이루었는데 내가 이룬 건 내가 그리고 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이만큼 있으면 더 갖고 싶고 이게 탐심이라는 것은 이만큼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물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어떤 필요한 필요의 재량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상은 넘었는데 그리고 저 사람은 이만큼인데 나도 뭐 이만큼 이런 식으로. 네, 오늘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바로 오늘 이 안식일에 그 일하러 가는 짐을 지고 그걸 표현을 그렇게 해요.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대해서 책망하잖아요. 이것이 다 뭐와 관련되냐면 이 제목 자고새와 같이 자고새와 같아서 자기 알을 품지 않고 불의로 치부하는 안식일을 범하면서 돈을 먹고 또 불의로 치부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웃기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불의로 치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면 시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기에 대하여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은다. 그게 불의로 치부하는 거예요. 불의로 치부.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아. 저는 요즘 자주 말씀드리지만 새벽에 우리 녹동감에게 나오는 교우들이 가장 믿음의 기둥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 생활이 왜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사실은 가장 믿음의 표현,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표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6, 7절에 나온 것처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고새에 나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표시가 온전한 주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늘 금강산 첫 빌과 같이 깊이 새겨지는 죄의 그 뿌리를 들어가 보니까 결국 겉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드러났지만은 바로 그거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녹동감의 교우들에게 제가 어제 저녁에 좀 잠자기 전에 집사람하고 누님하고 이제 성경 한 장씩 읽는데 어제 누가복음 보다 보니까 제가 전에 보지 못했던 구절을 봤어요. 뭐냐면은 누가복음 1장에 세례요한에 대한 어떤 출생의 얘기 나오는데 세례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고가 있지만 예수님 출생하는 장면이 안 나오고 오히려 누가복음은 세례요한 1장에 세례요한 얘기만 나와요. 예수님 얘기가 꽉 차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 얘기가 나오잖아요. 출생에 대해서. 근데 어제 눈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세례요한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말하면서 이 기쁜 소식이라, 이 기쁜 소식, 굿뉴스라. 굿뉴스라고 하면서 근데 그 앞에 왜 굿뉴스냐? 세례요한의 출생이 왜 굿뉴스냐? 두 가지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왜 세례요한의 출생이 굿뉴스냐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는 이제 그 사가랴나 엘리사벳 두 사람의 나이가 멀어서 아기가 없었는데 오랫동안 간호하다가 아기를 얻게 돼서 일단 육신적으로 굿뉴스고 근데 그래서 굿뉴스가 아니라 세례요한이 와서 할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굿뉴스라고 세례요한이 와서 할 일이 뭐냐? 누가복음 1장 15절 17절에 보니까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소원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굿뉴스의 출발은 뭐냐면 오늘 자고세 아래 사는 사람들 거기에서 돌이켜 그 얘기를 세례요한이 와서 사실 하나님 그 얘기해 준 거거든요. 회개. 제가 말라기 얘기하지만 말라기의 마지막이 오리라고는 말라기에서 예언한 오리라고는 엘리야가 바로 세례요한이라고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말라기에서 전했던 그 말씀들을 사람들한테 전한다고요. 그걸 전해 그 마음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그 중심 이걸 보고서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이야. 이 기쁜 소식. 오늘 우리 녹동감리에 나오는 모든 지체들에게 이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자고세 아래에서 사는 저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고세의 저주 아래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표현하는 천국에 못 가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거나 다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 그런 사람들 회개시켜서 변화시켜. 그대로 천국 들여보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에 대표인 사람이 삭개오잖아요. 삭개오. 그랬던 사람이 오늘 이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달라.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저주를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삶이 되어달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